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즐겁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몸을 성전 삼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나온 시간들 삶을 돌아보면 미흡한 것만 생각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썩어지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만 속에 살아왔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가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이 즐거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다짐도 해보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너무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다가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신냉전,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여야 대립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교육, 외교 등 하나 같은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공직자와 지도자들을 통하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대학 졸업생들과 청년들이 취업을 하여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모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일가천책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강건하게 저희들을 믿음을 주시어 예천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조상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주령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픔과 고통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애통해하는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함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꿈꾸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일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주보의 말씀보다 조금 늘려서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그렇겠지만 오랜만에 뵙는 모습들이 많이 곳곳에 계시네요. 고향에서 시간들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고요. 가나안 입구인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니 12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른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기력은 여전했습니다. 힘이 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얻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그 고난의 세월 광야길을 건너와 이제 겨우 입구에 당도했는데, 그런데 모세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너의 생애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40년 세월입니다. 겨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의 임무는 끝이고 네 인생도 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세에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화도 나고 얼마나 속도 상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혹시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20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요, 아마 이 장면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그 모습이 아마 짜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던지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가 범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거칠게 되들어오는 그 군중들, 그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홧김에 바위를 내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한 걸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40년 걸려온 목적지였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것을 죄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 다 몰려가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유독 모세만 너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신 이 처사가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기회가 되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셨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좀 과해 보이는 이 처사를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모세의 믿음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의 25절과 26절이 그 시작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26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가서 아름다운 산과 강, 꿈에도 그리던 그곳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차단하십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네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스톱이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자, 여러분,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차가운 냉정한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좀 전에 잠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을까? 항의했을까?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은 다물었지만 그러나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34장, 신명기가 끝나는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대로 가나안 땅의 입구인 모압 평야에서 죽습니다. 그의 생애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기는 뭐하고요. 제가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 이후로 모세만한 그런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유일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모세는 애굽 땅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능력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애굽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34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모세를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되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그 내용, 의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결정, 모세에게 통보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이게 모세라는 사람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이시니 기도는 한번 해보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모세의 이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극찬하시는데 여러분 극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별로였을까요? 너무너무 즐거우셨겠죠.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우시고 기쁘시고 또 좋으셔서 모세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더할 나위 없는 극찬을 하고 계신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세. 자,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인데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을 때의 모습도 상당히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죠. 성경 속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너 이집트에 좀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집트요? 내가 왜요? 거길 왜 가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요. 요리조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즈음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호렙산의 모세와 모압 평야의 모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시간으로는 40년 세월이 들어있습니다. 공간으로는 광야가 있습니다. 합치면 광야 40년 세월이 호렙산의 모세를 모압 평야의 모세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손실이 된 적이 있느냐? 광야 40년 세월은 모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 이야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만든 토양입니다. 바탕입니다. 광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온 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고, 목사라는 것이 별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틀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느냐? 나쁜 게 있느냐?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100% 다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요, 자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직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프고 괴로운 것 같으면은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망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논외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냐?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가능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칩니다. 황량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서는 것을, 광야를 지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가득 차 있는 그 고난의 땅 광야가 은혜의 땅이라는 사실도
역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가 은혜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안주하고 머물려고 한다면 광야가 싫어서 이집트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광야가 가져오는 시련과 고난은 겪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죠. 물론 광야를 지나기만 한다고 다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다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되 올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나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바르게 제대로 지나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바르게 지나오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전부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이 제일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은 광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어쩌면 가장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즐거워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만 보면은 내가 기쁘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바르게 잘 지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광야입니까? 그 광야가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어를 가지고 좀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하죠. 히브리 말.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와 어머니가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엄마가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말씀이라는 말도 나오고 광야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밀접한 형제 단어다라는 거죠. 도대체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말씀과 광야. 여러분 어떤 관계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저희 추측입니다. 그리고 저희 묵상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말씀과 광야라는 단어가 한 어머니를 둔 형제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곧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힘겨운 삶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광야는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친 광야를 잘 바르게 건너가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길을 계시하는 나침반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광야를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광야, 이 두 단어는 그런 관계로구나. 모세가 광야를 제대로 바르게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이사들을 경험한 삶을 살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오직 그 말씀을 지표 삼아서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광야는 어딘가? 삶의 현장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굴곡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좋은 인생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나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앙 간증집들을 어떻게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간증집들을 보다가 오늘 또 간증 짤막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이 아니고 정근모 장로님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정근모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정근모 장로님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세계적인 과학자죠. 과기처, 과거의 과학기술처라고 했던 그 장관을 2차례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인 분인지 23살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과정까지를 다 마치고 미국 가서 박사 과정까지 마쳤는데 23살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33살 아니고 23살입니다. 지금 혹시 23살 되신 분 여기 계신가요? 33세 맞춰도 엄청 빨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3살에 우리나라에서 학부, 대학원 뭐 다 마치고 미국 가서 미국의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23살에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23살에. 미국에서 지내는데 잘 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거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생사가 불투명하게 병원에서 뭐 포기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화가 됐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제공해야 되겠다. 서로 내 것을 떼겠다고 하는데 검사에서 누구 것이 더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공하자. 그래서 아버지의 신장 한쪽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생명은 겨우 유지가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겨우 조금 회복이 됐는데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때에 정근모,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장로가 아니실 텐데, 이 정근모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학 교수이고 지성인으로 말하자면은 점잖은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이때 그의 소원은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 성령 체험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한편에 매달아오는 무거운 돌처럼 이 아들은 계속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감사하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주님의 음성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은 이 아픈 아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좀 우습게 보던 성령 체험까지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님, 나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들이로구나. 아들이 너무 고맙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변했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장관을 지내는 동안에도 여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주일이면은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에게 맡겨진 봉사, 직 감당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질병은 힘겹기 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금모 장로님에게 아들의 질병은 광야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요, 아들이 그 뒤에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버지만큼 똑똑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지금도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 계시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광야도 주시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도 가져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총회 주일 헌금 순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바울의 이권사의 교육위원회 중에서 바울회는 원래회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바울 회원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소이 워십에서는 김정성 목사 초청 찬양 집회를 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에 갖게 됩니다. 이 찬양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세례 관계 광고는 주보를 잘 보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 9월 29일까지이고요. 답안지는 모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상은 10월 13일에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김대훈 군은 전상림 권사님 댁의 장남이신데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서울 문정동 루이비스 컨벤스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 예식을 한다는 소식 축하드리고요. 또 주보에 없는 광고 중에 지난 체육대회 때 경품 관계로 협찬해 주신 물품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저 뒤에 안내 데스크에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귀성길, 귀경길, 안전한 길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모든 오가는 길을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